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구애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 율법에 잘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율법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질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종교적인 내용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15장은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가 계속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가 계속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 18절에는 세 가지 규정이 연이어 나옵니다. 11조 규정, 면제년 규정, 종의 해방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모두 사람을 대우하는 사회법이고 가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11조 규정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에 나옵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신명기의 용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비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 11조를 가지고 돕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성경은 이 두 번째 용도를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즉 사회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3년째, 6년째에는 이 11조를 지방 성읍에 저장하여 가난한 레위인 그리고 거류민,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사회복지 제도였던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1조를 통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져서 종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11조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이 먹고 또 빚을 진 사람들은 면제년을 통하여 또 면제를 받고 그럼에도 종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종으로 남지 않도록 7년째에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세 가지 규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계속해서 추락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은 면제년 규정이 나오는데요.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은 7년째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빚진 사람은 너무 좋겠죠? 그러나 매우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현대 시각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면제가 원금 탕감인지 아니면 이자만 면제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좀 나뉩니다. 현대 학자들 중 일부가 이것을 이자 면제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채권자의 원금 보호 때문입니다. 내 돈을 이웃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그 원금을 탕감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에겐 손해겠죠.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자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질서 속에서는 가난과 부유함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본문 해석적 이유를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이 원금 탕감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가 빚을 지고 또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주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종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아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빚준 사람이 찾아와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흉년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억압,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주신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은 그들이 이러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번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가난에 처하고 가난으로 인해 계속 추락해가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형제로 보라고 하십니다. 이 면제년 규정, 이 면제년 규정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요, 형제입니다. 형제. 지금 누군가가 돈을 빌려갔어요. 그 사람은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빚을 진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가난한 형제. 채무자, 빚진 자, 내 돈을 뺏어간 사람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경제적인 관계로 얽혀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이예요? 언약 공동체의 형제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면제년 규정의 중요한 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제적 관계 속에서도 그가 형제임을 기억하라. 이어서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땅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빚진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내 돈을 금액이 클수록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손해본다, 내 것을 조금 잃으면 손해본다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빚진 사람이 아무리 나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 그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복으로 받은 것이니 우리 형제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손을 펼칠 때,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말씀 안 한 내용인데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에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으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책임져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고 싶은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뭡니까? 내가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가난한 형제를 볼 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 형제가 배고파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은 나 혼자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면제전 규정을 말씀하세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에는 두 개의 손이 등장합니다. 움켜쥔 손과 편 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움켜쥐게 됩니다. 빌려주기 싫죠. 왜냐하면 곧 면제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행동은 지혜로운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과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과한 판단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지금 내가 이웃의 가난을 눈 감고 내 손을 움켜쥐고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장 19절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나눠주면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손을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4절에서는요 분명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15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되는 두 가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이에요. 누군가 누구 것을 빼앗고 나눠주지 않고 내 것을 더 움켜쥐는 세상, 그러니 가난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손을 펴라, 너의 것을 나눠주어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형제다, 그러니 형제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가 바로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형제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손을 펼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마 이런 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도와주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론이고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경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려고 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그를 향하여 엄하게 꾸짖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아라.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좀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형제가 발생했을 것이고요. 교회는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도움을 받다 보니 좀 게을러지고 일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공동체가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받는 것만 즐기고 게을러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는 비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사람, 가진 사람은 주는 책임이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고 또 열심히 회복하여 다시 나눠주려고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받는 사람은 다시 회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계속 질문할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주어야 한다. 신명기 15장 뒷부분에는 종을 해방하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규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이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이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기억한다면 내가 내 형제에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라고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고 흩어지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인 형제가 병들면 찾아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해주고, 또 어려우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소유를 가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아마 소득은 달랐고 소유도 가진 것도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요, 내 소유보다 형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무지개 펀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무지개 펀드 제도가 있는데요, 이 무지개 펀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환을 독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회복하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 이 무지개 펀드가 이제 복지 위기 가구까지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복지제도를 계속 개선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사회에 실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무지개 펀드를 하고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지개 펀드라는 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여러분, 자랑할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까워서 손을 움켜쥐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시민 편지에 무지개 펀드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에 보면 우리 무지개 펀드 대표는,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좋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지개 펀드 대부업체 말단 직원이라는 또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또 위로를 받았고 또 설교할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 펀드가 이 신명기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면제년 규정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정신이냐면 형제가 어려울 때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손을 편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도움이라고 하면 경제적 도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 것, 아플 때 찾아와 줄 사람이 있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많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신뢰와 관계망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육아를 함께하고 또 육아의 정보를 나누며 또 필요한 물품을 나눠 쓰고 또 누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살피고 그를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고 목장 안에서 서로가 어떤지 물어보고 커피 한 잔 나누고 필요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혹 듣는데요, 어떤 분은 그 목장을 통해서 새롭게 살 길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손을 펴서 그 목원이 어려운 형편을 실제로 돕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목장을 경험하고 있는 게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그 일들을 충분히 누리시고요. 그리고 조금 지금 목장에서 이런 일들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의 것을 나누고자 애쓰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위대한 백성들이다. 라고 칭찬할 겁니다. 칭송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칭송받는 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칭송은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사회 개혁을 요구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너의 손을 펼치라. 내 형제가 어려울 때 손을 움켜쥐지 않는 것,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펼치고, 집을 펼치고, 마음을 펼치고, 재능을 펼치고, 식탁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대우하여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는 나누고 받은 사람은 새롭게 살 희망을 얻어 열심히 회복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울산시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곁에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손을 펼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으로 힘든 사람을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손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손해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서로 붙들어주고 도움받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 자녀들을 미쳤어도 아낌없이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 빚 1만 달란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하여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빚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곁에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기꺼이 펼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 때문에 아무도 혼자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울산시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울산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삶의 희망 사라질 때 나
의지할 곳